그 시골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여행을 갔어요. 그 여행을 가서 이제 여관방에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깜깜하니까 이제 주인에게 불을 좀 켜달라고, 등정불을 좀 갖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방에 가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래서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방이 환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랐어요. 이렇게 환할 수가 있나, 이 밤에. 그리고 하늘을 딱 천장을 바라보니까 천장에 전구 이렇게 동그란 게 하나가 매달려 있는데 거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온 방을 환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너무 신기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밤을 샜어요. 그리고 아침에 주인 몰래 불이 딱 꺼지자마자 그것을 뜯어냈어요. 뜯어내가지고 그걸 자기 보따리에다 싸고 막 도망치듯 나왔어요. 그 여관방을. 그리고 그 길로 그냥 모든 일정을 다 접고서 시골로 갔어요. 자기는 고향으로. 고향으로 가가지고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주 기가 막힌 물건을 하나 가져왔다고. 정말 세상에는 깜짝 놀라는 물건이 있던데 이 물건은 밤에도 환하게 빛을 발해주는 아주 그런 신기한 물건이라고. 그 물건을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막 자랑을 하고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오늘 밤에 모이라고. 그래 놓고서 그 가져온 전등을 나무 위에다 매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날씨가 어두워지니, 그 시간이 가서 저녁이 어둑어둑해지면서 이제 긴장과 그 흥분으로서 그 나무 위에 매달아놓은 그 동그란 물체 전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과연 얼마나 신기한 물건이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여행 일정도 다 마다하고 그냥 이렇게 달려와서 저거 이상한 거를 나무 위에 하나 매달아 놓고 다 모이라고 하는가. 다들 궁금함과 이 마음의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점점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점점 더 흥분은 더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제 이 정도 어두워졌으면 저 전구에, 저 물체에 불이 확 들어와서 이 근처가 환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신기하다 생각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것이 환하게 불이 켜질까? 그래서 다시 내려서 두들겨도 보고 물로 닦아도 보고 다시 매달아 보고 밤새 해봤지만은 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불이 안 들어왔죠? 왜 불이 안 들어왔을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구는 있지만 전구에 불이 들어오도록 밝혀줄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두운 껌껌한 속을 걸어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 에너지,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너지의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으로 초대해주는 그 에너지가 성령님의 첫 번째 에너지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너지는 굉장히 많은 여러 종류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찬양을 할 때 정말 성령 안에 푹 빠져서 성령의 에너지로 찬양을 하면 힘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막 그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찬양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성령의 에너지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몇 시간을 그냥 막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해도 그 몸에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봉사의 에너지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께서 봉사의 에너지를 부어주시면 봉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래서 아무리 봉사를 해도 나 힘들어 이렇게 컴플레인 하지 않아요. 정말 그 봉사로 인해서 기쁘고 에너지가 막 넘쳐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너지예요. 처음에 여기 물을 틀었을 때 물이 굉장히 조금씩 나왔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걱정이 됐어요. 과연 이 물이 언제 다 나와서 이 침례탕을 가득 채울까? 굉장히 지금 세게 나오죠? 아주 에너지가 팍팍 넘치죠? 좋잖아요. 에너지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줄어드네. 무엇인가 아래에서 밀어주는 힘이 있을 때 에너지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 힘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찬양단 연습을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찬양단들을 데리고 집에 이렇게 픽업을 가면서 그 기름 게이지를 보니까 그게 빨간불이 들어오는 가장 아래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미리 물론 채워 넣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스 스테이션으로 가는데 가스 스테이션 앞쪽이 이렇게 언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어요. 저 언덕 올라가기 전에 이 차가 멈추면 우리가 다 내려서 밀어야 된다, 차를. 그랬더니 뒤에서 목사님 하면서 컴플레인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기름이 거기서 떨어졌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우리 찬양단들이 다 내려서 그 언덕 위로 차를 밀어서 힘들게 차를 굴려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름이 있었어요.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거기까지 그냥 힘차게 올라가서 기름을 넣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에너지예요. 성령이 주시는 에너지예요.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늘 그 경이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찾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신앙의 기쁨을 주시고 신앙의 힘을 주시는 성령님에게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참 적은 것 같아요.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예수님, 우리와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를 누가 연결시켜 주시는지, 누가 거기에 힘을 주시는지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가깝고 가장 힘을 발휘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기름이 떨어지면 힘들게 차를 밀고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성령님의 에너지가 교회에 없으면, 사역자에게 없으면, 우리 집사님에게 없으면, 우리 찬양단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에너지가 없으면 교회 생활 너무 힘들어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억지로 이 머리로 생각해서 내 힘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든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에너지를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령이 원하는 것을 거스린다는 말씀이에요. 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어요. 이 말을 더 깊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성령과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대립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존재는 악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악한 것이 나오게 돼요. 그것을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을 터치해요. 우리의 육체를 터치해요. 우리의 환경을 터치해요. 그래서 자꾸만 더 아래로 내려가도록 악한 영은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나는 성령도 필요 없고 악한 영도 필요 없어.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성령을 거역하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령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 3장 29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다른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엊그저께 그 범인이 잡혔죠. 그 6명인가요? 7명인가요? 여성 연쇄살인범이 한국에서 붙잡혔습니다. 성경에 이른 대로라면 그 사람도 구원이 돼요. 그 사람도 구원이 돼요. 물론 우리는 원하지 않죠. 이런 나쁜 XX를 그러면서 사형을 시키자고 지금 한국에서는 여론이 막 들끓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사실 그것도 용서가 돼요. 하지만 그보다 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왜 성령 회방하는 죄를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지 아시나요? 첫째는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주로 인정하게끔 만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방하고 거부하고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거부하게 돼요. 악한 영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가지고 계속 뒤흔드는 거예요. 너 안 된다. 한 번만 미루어라. 다음에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이 그 성령의 그 주시는 마음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여러 복음서에서도, 또 여러 서신서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성령을 거부하는 자는 결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거부하는 자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내가 회방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정말 투쟁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저희 오늘 침례식이 있지만 저희 교회의 자랑을 이것으로 하고 싶어요.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하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자랑할 수 있죠? 우리 교회가 이번에 200억 들여서 아주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뭐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은 우리 몸이죠. 그게 무슨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냥 200억 들여서 만든 예배당이죠, 그건. 그건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하시는 거예요, 다들 목사님들이.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찬양단 아주 찬양 잘해요.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겠어요? 물론 자랑이 될 수 있겠죠. 찬양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나으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몇 안 되지만 정말 열심히세요. 헌신적이세요. 좋은 자랑이에요. 어디 가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정말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제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침례받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그걸 자랑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침례는 구원받지 않은 자에겐 절대 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 침례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한 자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만 돼요. 우리 교회가 침례받은 자가 많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가 열심히 뛰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다 해나가는데 그걸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것으로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이 예수를 구주와 주로 인정하게끔 만들고 고백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은혜고 성령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에너지고 또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거기서부터 성령 에너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첫 성령의 에너지부터 거역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교회 나오고 아무리 신앙생활 몸으로 열심히 생각으로 열심히 해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nothing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침례받는 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혼을 올려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로 저는 우리 교회가 세워지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에너지를 분명히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내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에너지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주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The Passion of the Christ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좋은 선물을 마련해요. 제가 저희 집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 뭔가 좋은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스스로 준비한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막노가다를 했어요. 여름방학 내내. 그래서 제가 아주 얇은, 그것밖에 못 사겠더라고요. 얇은 실 금반지를 해줬어요. 지금도 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그 고난을 이겨가면서, 얼마나 그 고통 중에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마련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그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고 우리 마음속을 늘 노크하고 계세요. 왜 문을 못 여시나요? 그 성령을 회방해버리면, 그 성령이 노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회방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 회방한 자는. 우리가 세상에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는 그 나쁜 것보다 오히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더 나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구원의 에너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을 감고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첫째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고 너를 위해서 채찍을 맞고 너를 위해서 조롱을 당했다. 너를 위해서 이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시고 네가 이제 나를 받아들이고 그 껌껌한 사단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준비한 선물로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영접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돼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다 이루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 개인에게 그것이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교회 안으로 부르셨어요. 사단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야, 그거 참 안 믿겨지는 이야기지 않니? 야, 그거 참 지식으로 한 번 더 생각해봐. 마음에 더 확실히 해봐.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 내가 구원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죄사함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